울고 있나요? 당신은 울고 있나요? 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외로운가요? 당신은 외로운가요? 아,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바람결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그 마음이 있으니. 어제 어머니 학교를 열면서 찬양팀 인도로 제일 먼저 불렀던 노래입니다. 처음에 무슨 찬양이 이렇게 은혜스러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까 소위 7080 인기가요인 행복한 사람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노래들은 다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가요와 찬양의 연결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동적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찬양팀들이 가요를 먼저 들고 나왔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거의 다 크리스찬입니다만은 그 중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려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이런 노래에 감명받을 수 있잖아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노래를 들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배려입니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학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30여 명의 스태프들이 모였습니다. 한 달 전부터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16개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서로 아시는 분도 있고 같이 이 사역을 하기 때문에 또 모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몇 주 같이 기도하면서 삶과 말씀을 나누면서 굉장히 친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는지요. 그들의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다양한 순서의 소품들이 있었어요. 하나하나 다 정성껏 그렇게 준비를 하고, 심지어 이쑤시개가 있는데 한쪽 끝에 조그마한 구슬을 박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쑤시개를 다 쓰고 또 구슬만 걷어서 간직했다가 씻어가지고 다시 활용하는 겁니다. 진주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도 됐지만. 그냥 단순한 이쑤시개도 그렇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얼마나 이 모든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정성껏 준비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적의 경비로 최상의 질과 최선의 섬김을 제공하고 있었던 것이요. 식사는 5,000원짜리 출장 뷔페입니다. 5,000원짜리 하니까 맛없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호텔 뷔페 못지 않았어요.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오신 분들이 얼마나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드셨죠. 숟가락 젓가락을 담는 이 주머니가 있는데 그 봉사자 한 분이 직접 만든 거래요. 그래서 수도 넣어서 글씨도 새겨놨더라고요. 정말 앙증맞고 예쁩니다. 하나하나가 그래요. 하나하나가. 그냥 그 소예배실을 꾸며놨는데 들어온 순간 힐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열린 마음이 되고
이런 분위기를 옆에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이제 제공할 때 미리 우리 카페에서 그걸 준비해서 소외배실에 이제 거기가 교육장 겸 식당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뷔페지만은 가만히 앉아서 다 드실 수 있도록 각 테이블마다 음식을 나눴어요. 해가지고 그걸 서빙을 하는데 타이밍을 시뮬레이션 하더라고요. 어느 시점에 문을 열고 들어간다. 어떤 동선을 통해서 들어간다 하는 것을 미리 맞춰보더라고요. 그 하나하나도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는 옆에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교육 받으신 그 어머니들이 마치 왕비님이 대접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록비를 받습니다만은 사실 그것만 가지고 이 학교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저희들이 등록비를 지원했잖아요. 일부 지원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계산으로 하면 이 손해나는 장사입니다. 우리가 장사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단지 이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치료되고 바로 서 있으면 자녀들이 바로 세워지고 가정도 건강하게 세워진다 하는 확신이에요. 오직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을 주셨나요? 다 쏟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지금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마땅히 흘려보내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 하나입니다. 그 목적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되돌아오는 그런 사랑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들이 무언가 사랑을 다시 되돌려 주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쏟는 겁니다. 그냥 섬기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 앞에 앉으셨습니다. 절기에 따라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 위한 것인데요. 만찬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집이었어요. 6월절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은 북새통이 돼요. 인산이래를 이룹니다. 이 예루살렘 성곽 안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막 흩어졌던 사람들이 또 순례객들이 막 모여듭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 사람도 있어요. 구경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막 북적거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숙소 찾기가 어려워요. 그 인근 마을에 숙소 찾기도 어려워요. 베들레헴이 좀 떨어져 있는데 베들레헴조차도 숙소 찾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드는지요. 이런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한 집에서 했다는 거예요. 성수기 때. 바로 그 한 집에서 했는데 오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보내면서 한번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라. 이리 할 것이다. 하고 그 집에 들어가면 잘 깔리고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기 잘 깔렸다 하는 것은 카페트가 깔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허름한 곳이 아니라 좀 분위기 있는 곳이에요. 이 성수기 때 그런 장소 찾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물론 식탁은 뭐 호화롭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성스럽게 차린 식탁이 있었어요. 아, 이거 예수님 닮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 곳에 식탁을 배설할 수 있지?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속단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검소하게 또 소박하게 그렇게 식사하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만 봐도 그렇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들 먹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드셨을 것 같아요? 한쪽에 식탁 딱 차리고 폼 잡고 드셨을까요? 같이 앉아서
그 보리떡 생선 잡수셨어요. 그렇게 드세요, 예수님. 그러나 어떤 때는 분위기 있는 곳에서 또 식사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박하게 사십시오. 검소하게 사십시오. 때로는 부부가 좀 분위기 있는 곳에서 한번 칼도 자르고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사치 아닙니다. 좀 전략해서 살다가 한번 여행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것까지 세밀하게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세밀하게. 그저 즉흥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 의미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또 잔을 가지시사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음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의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또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계속 이 성찬을 지켜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의 몸과 피는 뭡니까? 예수님의 전부예요. 생명입니다. 생명을 너희들에게 다 쏟았느니라. 너희도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생명을 흘려 보내라.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자기 생명까지 다 주시고 사랑하셨어요. 다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를 향한 짝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퍼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고 있었어요. 산에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불 끄려고 막 몰려왔죠. 그런데 어떤 한 광경의 사람들이 멈춰서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새 둥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끼 새들이 짝짝짝짝 하면서 지금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불은 타올라 갑니다. 그 위에 어미새가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파다니면서 날고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좀 안쓰러워서 구해주려도 불이 타올라가니까 사람들한테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어떻게 하나 저러다가 날아가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가 불길이 더 거슬러 올라가자 새끼들 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눈앞에서 다 타버린 거예요. 전부 다 감동을 받았죠. 아, 저 미물인 새도 저렇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지금 막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선다싱도 거기에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때 선다싱이 입을 열었어요. 바로 저 새가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몸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다 주는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셨어요. 다 쏟으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란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착한 일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곁길로 갔을 때, 배반하고 돌아섰을 때 일지라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어요. 일방적인 사랑이죠. 끝없는 사랑입니다. 짝사랑이에요. 지난 주간에 어느 권사님께서 자신의 어머님 이야기를 하셨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밥상에 그 돼지고기나 뭐 소고기나 이 고기 좀 구경하기 어려웠잖아요. 애만큼 사는 사람들 빼고는 참 구경하기 힘들었어요. 어쩌다가 이제 고기 반찬이
올라오죠. 그 권사님 댁도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한 점씩 이렇게 눈치 보면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번 먹다 보면은 누가 이렇게 숟가락이 많이 갔는지 젓가락이 많이 갔는지 좀 계산이 돼요. 뭐 요즘이야 풍족하니까 뭐 계산하겠습니까만은. 근데 어머니가 한 번도 거기에 젓가락 안 대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한 점 드시라고 그랬더니 어머니 하는 말입니다. 나 고기 싫어. 결혼하고 나서도 어머니가 고기 싫어한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먹게 되고 이럴 때 고기 잘 잡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았대요. 아,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었구나. 자신도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그 마음을 알아가고 있노라고 그런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일방적인 사랑 아니에요. 특히 어머니의 사랑, 퍼주고 또 퍼주고 하는 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다함이 없어요. 일방적이에요. 물론 효도하면서 조금 돌아오는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어머니는 계속 퍼져요. 일방적 짝사랑입니다. 영원한 짝사랑일 줄 몰라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 짝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비교할 수 없죠. 끊임없이 퍼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이고 우리를 향한 다함이 없는 짝사랑인 것입니다. 만찬을 이제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는 감난산으로 오르셔요. 오르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며 가는데요. 보통 이것이 유월절 예식 중에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이 만찬 끝나면 찬송을 했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 113편에서 118편 이 시편 찬송을 했어요. 그걸 같이 불러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전례에 따라서 예수님도 같이 찬송하면서 감난산에 오른 거예요. 찬송,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송하며 감난산에 오르셨어요. 감난산은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이에요. 겟세마네 동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찬송하면서 가는 조금 후의 시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했던 곳이에요. 예수님 아십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세요. 곧 몇 시간 후면 잡혀서 고난 당하실지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미리 제자들께도 알렸어요. 내가 잡혀 죽게 된다. 그러나 다시 산다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다. 좀 마음이 슬펐지만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지금 감난산으로 오르는 겁니다. 찬송하면서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찬송하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 속에서 저 깊은 감옥 속에 매를 맞고 들어갔던 발과 그 신라의 이야기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하잖아요. 찬송합니다.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더라도 찬송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3편 1절 말씀 보면은 너희 온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의인들아 찬양하라. 찬양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정직한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인정하는 자입니다. 바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함이 마땅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그리고 그 겟셋만에 오르세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함께 하시는 역사를 베푸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흉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잡히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찬송하며 가시다가 이제 찬송이 다 끝나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아시고 계신 거죠. 내가 잡힐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되죠. 이때 제자들이 펄쩍펄쩍대요. 안 버립니다. 그 중에 베드로 유난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아마 그 마음은 진실했을 거예요. 진짜 그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서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겠노라. 이런 말씀하세요. 제자들 다 배반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너희들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렇게 가르치고 사랑을 다 쏟고 이렇게 했는데 나를 배반해. 이제 영 끊자. 뭐 부활하고도 너희들 뭐 만날 필요가 있어. 내가 너희들 이따위로 하는데.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아세요. 배반할 줄도 알고 다 도망갈 줄도 알았어요. 그러나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거예요. 이게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짝사랑이에요. 사랑이 그렇게 그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되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 잡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잡았지만 잡히질 않는 거예요. 고기가. 새벽녘이 됐어요. 동이틀 무렵에 저 갈릴리 바닷가에 한 사람이 서 있어요. 막 손짓하는데 베드로가 금방 알아보죠. 아, 주님이시다. 그리고 뭐 옷 입은 채로 그냥 텀벙텀벙 들어가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새벽녘. 그들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뭘 준비하셨는 줄 알아요? 아침상 준비했습니다. 메뉴? 숯불구이. 떡 굽고 생선 몇 마리 해서 굽고 소박하죠. 하지만 숯불에다 그것을 굽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 모습. 뭘 생각하고 이 음식을 준비했을까요? 제자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배반해 너희들. 이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이 숯불구이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숯불구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이 숯불에 고기도 구워보고 해봤는데 막 불이 막 올라왔을 때 막 태우고 그래요. 잘 굽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그것을 구웠을까요? 사랑을 가지고. 소박한 식단이지만 사랑과 정성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은 다음에 하신 말씀이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짝사랑은 내게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대부분 안 돌아와요. 그냥 주기만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거 기억하십시오. 짝사랑도 흐릅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짝사랑도 흘러요. 그 짝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짝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녀들의 일방적으로 퍼붓는다 여러분 생각하시죠? 물론 그럴 거예요. 그 사랑 흐릅니다. 자자손손 흘러요. 그래서 같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짝사랑은 할 만한 것입니다. 아니,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이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짝사랑했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대로 이 제자들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집니다. 그들의 또 제자들이 흩어져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민족이 변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곳곳마다 생명들이 살아납니다. 그 생명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또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짝사랑은 위대합니다. 미국에서 천대받은 흑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노예였어요. 한 10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까지 이제 노예들이 좀 있었나 봅니다. 이분의 이름부터 밝히죠.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입니다. 조지 워싱턴 이름을 좀 땄나 봐요. 카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노예 부모 밑에서 노예로 그의 신분이 돼 있었죠. 거기 태어나면 노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예들을 납치해가지고 또 파는 악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남의 집 노예를 납치해가지고 또 파는 거예요. 이런 도적질이 있었나 봐요. 자기 어머니랑 자기가 어렸을 때 이 사람들한테 잡혀갔어요. 납치당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집으로 팔렸는데 이 아이는 너무 병약했어요. 병약하고 막 기침도 하고 막 비실비실하고. 그 노예 상인들에 의하면 이거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괜히 약값만 들어요. 괜히 신경만 써요. 버려버렸어요. 길가에 이 아이를 버려버렸어요. 죽은 목숨이죠. 그러나 거기에 또 하나님의 신실한 한 부부가, 이제 백인 부부죠, 이 아이를 거뒀어요. 자기 아들을 삼은 거예요. 신앙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잘 키웠습니다.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땅콩 박사입니다. 땅콩 제품 140여 개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제품을 땅콩 가지고. 그리고 고구마로 한 100여 가지 제품을 만들었대요. 이런저런 제품을. 그리고 다른 작물 가지고 60여 개의 제품도 만들고. 하나님 막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한번 국회에서 자기의 발명한 것을 좀 발표할 기회를 줬나 봐요. 한 10분. 얼마나 그 국회 시간이 아깝습니까? 귀합니까? 10분을 준 것도 대단한 거죠. 거기에서 이 자기가 발명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또 발명하게 됐는지, 또 자기 삶을 곁들여서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감동을 받았답니다. 10분 줬는데 1시간 45분. 더 하라고, 더 하라고.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더 하라고, 더 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아침 4시에 일어나서 묵상을 한다고 그래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양부모, 자기 부모죠. 부모가 그리 했던 것처럼 신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가 붙잡았던 말씀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주신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그것이 그의 삶에 실현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한 죽어가는 생명입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노예를 상품 취급했으니까 뭐 안 걷어들여도 양심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냥 상품으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사랑을 가지고 흘러보냈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흐릅니다. 아무리 짝사랑도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울고 있습니까? 또 애로우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에 눈을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찾을 수 있는 두 눈이 있잖아요. 야, 참 영롱하다, 밝다, 아름답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것입니다. 애로우신가요? 바람결 스치는 거 느끼면서 참 봄바람 감사하다. 그런 마음 있는 거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거든요. 만세 만세 하는 그런 의미죠. 만세 만세 하고 환호했습니다.
그 소리가 며칠 후에는 어떻게 변한 줄 아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소리로 변해요. 예수님 다 아세요. 그거 다 아십니다. 그 무리들이 그렇게 하실 줄 다 아세요. 그렇지만 다 품습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베푸세요. 그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사랑의 실패도 많이 해요. 그러나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그 짝사랑을 받은 우리들, 아니 지금도 받고 있는 우리들, 그 사랑 조금이나마 옆 사람에게, 주변에 흘러보내는 귀한 은혜의 주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